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 이제 그 철로역정 제7강에서 기독도가 고난의 산을 올라가다가 좀 이렇게 쉬는 가운데서 그가 어려움을 오랜 동안 당하고 또 이제 편안하게 이제 쉴 수 있는 정자에서 쉴 때 너무 오래 쉬어서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쉼을 통해서 얻는 위로, 평강, 이러한 어떤 부분이 결국 어떤 경우에는 유익이 되지 않는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인 그 쉼이라고 하는 거, 영적인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안식을 좀 누리면서 또 많은 그 힘든 그런 상황들을 이기고 승리한 뒤에 반드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에 우리가 빠집니다. 근데 이 승리 뒤에 오는 이 게으름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나쁜 것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또 기쁨과 뭐 이런 그 안식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계속 안주하고 싶어지고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지 않은,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이 연약함과 또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그것을 겨우겨우 넘어갔었을 때 이제 한숨 돌리자. 이제 다시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이 우리의 전진을 막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은 이제 그 교회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AD 30년 이후에 313년까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까지 10번의 대박해가 있었는데요. 이 박해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정말 지하에서 살면서 그 엄청난 박해를 견디고 이겨냈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는 어떤 이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그 동안에 참 믿음으로 살면서 고통 가운데서 지하에 있으면서 이러던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나오신 그분들이 이제 위로를 받고 또 보상을 받고 하는 어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장기간이 되면서 기독교가 오히려 권력과 야합을 하게 되고 기독교가 파워를 갖게 되면서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면은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이 타락에 의해서 이전에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은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오리진이라는 것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 타락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다가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핍박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어려움을 당하는 곳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든지 아니면은 사막으로 들어갔든지 이런 그래서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 고통이 없고 믿음의 어떤 시련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그 시련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인 이런 그 고독한 이 수도원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이런 사막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을 고난 가운데서 참으로 자기 몸을 절제하고 금식하고 기도로 전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이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깨달음과 말씀 속에서 얻게 되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속 교회에서는 세상 교회에서 이 신부나 목회자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냥 문화화된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교회 이런 곳에서 외치는 설교 그런 거는 이 고난과 또 어떠한 그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외치는 이런 그 공허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공허한 설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거듭나고 또 신앙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어떤 깊은 고민을 갖고 있는 영적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공허한 설교를 가지고서는 마음에 차질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수도원이나 이 사막으로 들어갔던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배우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의 어떠한 그 신앙의 영성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 세속 세계인 이 핍박이 없는 로마 사회 또는 핍박이 없는 그러한 그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수도원이 힘이 생깁니다. 또 영성가들이 또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생겨요. 이런 힘이 생기면 좋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영성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영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애쓰며 참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만 우리가 편안해지고 뭐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의 몸은 편안하지만 영적인 어떠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무너지고 또 다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곳에서 깨진 영성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잘못된 신비주의라고 하는 미디얼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신비주의를 이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영어로 죄송해요 우리 삐나 예 신비주의 그러니까 신기한 그냥 환상 또 꿈 뭐 이런 것들만 막 그냥 그 좋아하고 그런 것 아닌 다른 것들은 무시해 버리는 이러한 그 이상한 신비주의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게 다인 것이냐,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 것이냐 하면서 그거를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그 신비를 추구하는 이러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신비주의가 생기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속 꿈속의 생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나 이런 것이 너무 좋고 위로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내가 만들어낸 또는 사단이 주는 꿈속을 헤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주의는 오늘날까지도 이게 이어지면서 지금 이 특별히 신비주의라고 할 때는요 기도의 영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어떤 그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나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단수련이라든지 뭐 이게 단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또는 어떤 그 관상기도, 예, 관상기도 같은 이러한 기도들, 이러한 기도들이 대충 이제 다른 종교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 묵주 관상기도라고 하는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관상기도 또는 참선할 때의 선이죠. 참선의 기도 뭐 이런 것들이요. 다 어디로 가냐면은 이게 자기의 이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들. 그래서 이 깊은 이런 묵상이라고 하는 메디테이션 가운데 이 자기의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이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신성. 우리 안에 신성이 있는데 이 신성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기독교의 어떠한 이 기도도 이 신성을 발견하는 기도로 갑니다. 그런 그 신비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잘못된 신비주의자가 인간 안에 신성을 찾자. 인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 거룩함. 인간 안에 성경에서는 우리 타락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 안에 이 신적인 그런 모습을 찾자.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이게 불교 아니겠어요? 불교. 이 불교가 우리는 부처다. 인간은 다 부처다. 이러잖아요. 이게 또 어디냐면은 힌두교도 그렇습니다. 힌두교. 힌두교도 이 아트만, 인간 안에 있는 아트만을 찾아라.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신이, 우주의 원리가 있는데 인간 안에는 이 나 자라고 하는 아트만이 있다. 그래서 브라만과 아트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거는 우주적인 원리, 우주자하고 이거는 개인 자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것과 이것이 서로 같은 거니까 결국 그게 신이죠. 그게 바로 부처이고요. 이게 이제 힌두교나 불교나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동양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데, 그럼 서양 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서양에서는요, 이게 영지주의와 연결됩니다.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그림 있잖아요. 그림. 이 그림 보이시죠? 이게 대표적인 영지주의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여기가 보면 이렇게 여기는 우주와 여기는 지구, 이 현실 세계예요. 여기는 리얼리티, 현실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합니까? 묵상이나 메디테이션 이런 거를 통해서 이 현실 세계 바깥에 있는 영적인 세계, 영적 세계를 어떻게 해요? 힐끔 보게 되죠. 이렇게 와, 뭔가 봤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 세계 바깥에 있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실제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될 때 이게 구원받는다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이 뭐를 하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 지구 안에서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있는 이런 그 현실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여기가는 더 높은 세계, 영적인 세계니까 더 높은 세계를 추구하자.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묵상, 기도, 명상, 메디테이션이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기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힌두교인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수련 있잖아요. 기수련. 기라고 해가지고 기수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선, 관상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이 영지주의로 가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로 가면은요. 뭐가 있냐면, 영지주의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이, 이 가시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요. 이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기들도 몰라요. 그냥 우주의 원리 뭐 이런 정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러한 그 기와 선과 관상 기도를 하는데, 이런 거를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고행이에요. 고행.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해서,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흑사병이,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만연할 때 수도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등에다가 채찍질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채찍질. 그러면은 이 고행을 통하여서 자기가 더 깊은, 더 높은 영적인 단계로 간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이 신적인 어떠한 그 존재가 있는데, 그 누군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여기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씩 하나씩 더 신과 가까워지려면은 반드시 고행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와 고행을 통해서 점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구원받습니까?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우리에게 헷갈리게 만들어.
깨달음의 구원인지 믿음의 구원인지. 성경은요, 믿음의 구원입니다. 깨달음의 구원이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깨달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 그노스틱. 이게 초대교회 강력한 이단이었었습니다. 이런 그 강력한 이단이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해요. 그러면 몸으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몸으로 온 거를 우리 몸을 부정하면은 뭐죠? 그거는 영적인 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그러니까 묵상, 꿈과 같은 어떤 이런 것들만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 신비한 현상들이나 이런 거에 관심만 갖지 현실은 관심 없어요. 현실은 어떻게든지 상관없어. 오늘 밥 해야 되고, 오늘 내가 학교를 가야 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런 것 하나도 관심 없어 해요. 그리고 오직 기도만 하고 영적인 세계 그런 것만 추구하면서 현실을 잊어버립니다. 현실로 들어오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기도원으로 가고 옛날에 그런 사람 많죠. 그 기도원 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꾸 예언만 들어요. 누가 뭐 어떤 예언자를 찾아가지고 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주세요. 그거 알아서 뭐 하는데요? 그 알아서 뭐가 바뀌는 게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회개가 중요한데 이 회개가 중요한데 회개가 아니라 예언만 들으려고 하고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게 신비주의로 갑니다. 신비주의. 여러분 이 신비주의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느냐? 이거는 종교통합주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종교통합.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힌두교, 불교, 뭐 다른 종교들, 미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자기의 이 그 신과 가까워지겠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 그런 것으로 다 수렴을 해요. 내가 더 신과 가까워져서 신성을 갖고 더 강력한 영성을 가진 그런 영적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가야겠다라는 쪽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가 결국에는 끝에 서로 다 만나요. 아, 너네도 그러냐? 우리도 그래. 하면서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특별히 천주교와 불교 아주 너무 가깝습니다. 서로 관상기도와 선기도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고 뭐 템플 체험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 예수님은 다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노스티시즘 이런 그 영지주의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엄청 많고요. 지금 오늘날 이게 대세가 지금 뉴 에이지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결국에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거죠. 예. 신과 가까워지면은 결국 신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영지주의나 또 신비주의의 특징은 신과 합일이에요. 합일. 나와 신이 하나가 되는 거. 내가 신이 되는 거. 이게 누가 한 겁니까? 마귀가요.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에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 하나님 될 거야. 너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노장 사상 있잖아요. 노장 사상. 예. 노자와 장자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 이 장자가 이건가요? 노장 사상. 이 노장 사상이 뭡니까? 이 신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선. 내가 신이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막 그런 게 다 이 돌을 닦고 이런 것들이요. 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늘날 이게 뉴 에이지 운동, 이 서양에서 이제 한계를 느끼고 동양에 있는 이 동양 사상을, 동양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뉴 에이지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어디까지 와요? 종교 통합까지 갑니다. 종교 통합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쉬는 것 그거 좋은데 잘못하면은 이런 영지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만 추구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신앙에 큰 타격을 받고 위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을 포기하는 게으른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잠자다가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번쩍 깨어났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항상 이 영적 게으름은 언제 임하는가 하면은 이 고난 뒤에 오는 안식이 있을 때 항상 영적 게으름이 오고요. 이 안식에서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기도를 추구하고, 그렇죠? 힘드니까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신비한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 위로를. 기도를 추구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신비주의로 가고. 또 이 안식에서 오래 머물면 영적 게으름으로 갑니다. 이 영적 게으름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수로 또 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게으름에 빠졌던 사람, 고난을 통과했다가 영적 게으름을 빠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누구겠어요? 이 사람 누굽니까? 예, 이 사람이 바로 노아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얼마나 큰 그 홍수입니까? 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이 홍수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살아나고 나서 그가 이제는 됐다. 휴, 이제 안심이다. 하고서 뭘 먹어요? 술을 들이키죠. 풍년도 됐으니까 술을 들이켰다가 술을 먹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손자를 저주하는 사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일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자기 가족 안에 이 저주를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요, 롯 아니겠어요, 롯? 롯이 정말로 뒤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이 엄청난 그런 심판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 작은 이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쉬고 있는 동안에 롯의 두 딸이 이 자기를 자고 있는 술을 먹여가지고 이 자고 있는 이 사람과 관계가 된 바람에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기도 참 거북스러운 그러한 그 자기 딸과의 관계 안에서 자녀들이 낳게 되는 이런 일들이 거룩하다라고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롯에게서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굴까요? 여기 있죠? 엘리야. 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불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막 그냥 이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움에서 영적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야, 이제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찾아온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죽고 싶다. 이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승리의 그 이후에 오는 이제 평안함, 안일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영적인 공격을 또 받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누굴까요? 이 사람이요.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이 지속적인 싸움이 있었었는데 이 싸움에서 이제는 쉬고 싶어. 이제는 안 나갈 거야. 뭐 이랬었을 때 그가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고 이제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 그가 그만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이러한 그 죄. 우리는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이렇게 못 박여 죽으실 때 그 바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지속적인 유혹을 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끝까지 방해하는,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간다는 거, 끝까지 선하게 가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정결하게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완주하는 거, 이 완주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요 얼마나 참 존경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시작할 때는요 대단하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시작하고 막 유명하게 시작하고요 엄청난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막 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가면서 타락을 해가지고요 나중에는
창피한 일을 당해서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중간에 막 대단하게 막 그냥 막 점점점 커지고 그러다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못 가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경주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경주하는 것이 끝까지 가는 것.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었을 때 그 믿음 끝까지 지키고 그 신앙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일인지. 그 사람이 뭐 사업을 얼만큼 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그거보다도 이제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가느냐. 우리가 정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보지만 이 게으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능력이 상실돼요. 믿음의 능력이 상실되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게으른 자여 깨어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서요. 이 크리스찬이 번쩍 일어나서 깨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정신 차려야지 하고서요. 이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 보니까 올라가는 길에 여기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크리스찬이 여기서 쭉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허레와 위선이라는 사람을 만났었죠. 지난주에 허레와 위선이 오다가 여기에서 허레는 이쪽, 위선은 이쪽으로 가고 크리스찬은 좁은 길로 계속해서 곧장 올라가서 정자에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리고서 이제 계속해서 가는데요. 여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beautiful, 아름다운 집.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요. 이게 지금 아름다운 집을 향해 가는 길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크리스찬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가다가 반드시 여기에서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여기서 칼을 받고 이런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곳이 아름다운 집이고요.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위로. 그 다음에 교훈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무장과 위로와 교훈을 받는 이곳이 어디냐? 사실은 여기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집이 지금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며 교회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지에 대한 이 내용이 바로 아름다운 집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 교회를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요 교회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내 신앙 열심히 하면 되지 남이야 어쨌든 내 믿음 찾아야지 내 믿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관심 없고 그냥 나의 신앙에 급급해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나갑니다. 계속해서 그거를 가지고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이 되게 긴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신앙이 뭔지 알기까지. 그래서 평생도록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의 중요성을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요. 뭐가 됩니까? 믿음에서 떠납니다. 결국. 이 무장되지 못하고 위로 없고 무장이 없고 이 승리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훈련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을 떠나버리면서 동시에 세상에 믿을 교회 없고 괜찮은 교회 없고 다닐 교회 없고 다 이런 핑계를 대요. 그렇죠. 다닐 교회 제대로 정말 완벽한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완벽한 목사님이 어디 있고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고 완벽한 거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바로 교회는요. 불완전한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불완전한 성도들, 불완전한 목사님, 불완전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교회 뭐 아시잖아요. 가나안. 예.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교회. 나 교회 안 나가. 그런데 믿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교회를 안 나갔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떠났는데 예수님의 몸을 떠났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 영혼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지금 이 교회로 가는 그 길에 지금 만나는 어려움이 이제 겁장이와 의심쟁이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어려움을 겪고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곳에 허겁지겁 저쪽에서 이 아름다운 집 쪽에서 막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은 겁장이와 의심쟁이입니다. 이 겁장이와 의심장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가장 많이 어려운 거가 뭐냐면 두려움과 의심이에요. 항상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과연 그게 워킹이 될까? 그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 그런 놀라운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기적이 있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도 일어날까? 내가 어려움에 빠질 때 이렇게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이런 두려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아직 믿지 못하는 마음, 이 여러 가지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하더라도 이 두려움과 의심이 심지어 믿는 사람,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요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의심이 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구원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의심을 갖게 되면요 곧바로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내가 구원받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끝까지 갈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에요. 사단은 그런 것들을 노립니다.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끝까지 가자고 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못 가죠 물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그렇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겨버리면 이거는 좋은 마음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예요? 우리 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믿음의 고백과 그런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에 대하여 의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두 번째는요. 응답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도 있어요. 과연 내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응답받은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실까?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어느 날 기도가 멈춰져요. 이게 있으면. 기도가 멈춰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스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먼저 뭐 하게 해요? 기도부터 하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 기초가 되게 해요. 이 기도의 기초를 딱 놓고 그 기도의 기초가 말씀으로 세워져 나갈 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기초부터 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요. 승리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아까 구원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떨어져. 회복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의심과 두려움이 계속 와요. 여러분, 이러한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의심과 두려움이 오느냐면요.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friendship, intimate friendship with God. 이 친밀함이 없을 때 사람은 의심과 두려움에 쌓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와 아주 친한 사람이 있어요. 목숨까지도 나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막 싸워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 홀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렵죠. 누가 과연 내가 전화해주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전화하면 과연 모든 일 제껴놓고 나에게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그럴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친밀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질병으로 내가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어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 전화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관계가 좋을 때, 관계가 든든할 때 사람은 담대해지는 것이죠. 근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요.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요. 싸운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몇 번 말다툼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거나 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아요.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금만 문제 생기면 끊어집니다. 이 친구 간에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친구는 그냥 조금만 무슨 문제 있으면 그럼 안 만나 하고 끊어지죠. 이 관계가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없애줘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거.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 왔었을 때 저를 그렇게 도와주셨던 해리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 로버트 해리 목사님이요. 매주마다 와가지고 저를 그렇게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잉글리시가 안 되네. 영어가 안 되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충분히 말하지도 못하죠.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데 내가 듣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마음은 알겠어요. 마음은 저에 대하여 좋은 마음 갖고 있는가는 알겠지만 뭐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친밀함이 고맙긴 한데 친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대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약해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 봤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 봤는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는 평생 하나님 음성이란 거 몰라요. 그러면요, 심각한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과연 친밀한가? 관계에 이 세상 살아갈 때도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 가정, 나랑 모든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오 집사님, 뭐 정 집사님, 강 집사님 할 거 없이 모두가 나랑 친해요. 그러면 교회 다닐만 나죠. 그런데 모두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친밀함은 언제 오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 옵니다. 그리고 듣고 그 말씀을 알아들을 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사람의 음성은 저도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그런데 내 내면의 음성이 내 내면의 음성, 그게 더 잘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그리고 사람의 음성을 더 믿을 만해요. 사람의 음성을. 내 내면에서 나오는 feeling, 이 feeling이 내 느낌,
느낌이 더 나를 인도해 가요. 오늘 느낌 좋아요. 그것이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평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게 뭐라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저는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참 어려워요. 벌써 몇 년째 영어를 들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영어에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애를 써도 이게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음성은요, 오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알아듣고 조금 했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영어를 공부 오랜 동안 했다고 해서 영어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는요, 내가 계속해서 해봐야 알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죠.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성경 말씀을 알고 그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도록 하려면요. 내가 이거를 순종할 수 있어야 돼.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나의 질병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해보세요. 나의 이 재정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보세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한번 점프할 수 있는가? 내 필링은 여기서 떨어지면 난 죽는데 나의 음성은 이성적인 생각은 여기서 내가 잘못 디디면 난 죽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뛰어봐 내가 받아줄게 이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의 음성이 아닌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의 순수한 말씀으로 나에게 그래 내가 받아줄 테니까 너 한번 여기 뛰어내려봐 라고 할 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주님 나 뛰겠습니다 하고 뛰겠는가. 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여기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피나 집사님이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You yourselves have seen what I did to Egypt and how I carried you on eagle's wings and brought you to myself. 예, 여기 보니까 이글 독수리 얘기를 해요. 독수리.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eagle's wing 독수리 날개로 내가 어버네게로 인도하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독수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독수리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여기 타고 있다고 해보세요.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하겠어요? 이거 독수리 날개 타고 다니고 싶겠어요? 아무도 독수리 날개 타고 다니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독수리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어떤 말씀? 기도와 성경. 이 두 가지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에 나의 순종이 동반되는 이 것들이 하나 둘씩 생길 때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우리는요 방향이 필요합니다. 나침반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내 필링에 따라서 갈 것인가, 내 이성에 따라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갈 것인가. 이런 거를 하려면요. 그래서 성경은요. 트라이를 해야 됩니다. 챌린지를 해야 돼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맨 처음에 그것 때문에 사실 이 호주에 왔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먼저 깨진 게 뭐냐? 저는 하나님께서요. 이 유명한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들려주실 거야. 근데 이게 가장 먼저 깨졌어요. 아,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도 관심이 있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실 말씀이 많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러면은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들어야 되잖아요. 히어링. 이 들어야 되는데 이 귀로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귀로 들리면. 또 마음속에서 막 목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듣는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나요? 혹시 그렇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까? 한 가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 봐야 알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내가 기도한 뒤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든 아니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든 또는 뭔가를 주실 때 이게 확신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라고 하는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 이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영어 퍼펙트하게 듣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타스마니아의 그 영어 코스에 갔었는데 거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박사과정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 어떤 시장 메이어 뭐 그쯤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친해가지고요. 야, 1시간 동안 막 맨날 뭐 이렇게 뭐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을 잡았어요. 아, 다음 주 언제 몇 시에 너네 집에 갈 거다 하고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왜 왔냐고. 우리 1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1시간 동안 얘기하고서 약속한 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자는 거였는데 이 사람은 저보다 영어를 잘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전혀 잘못 알아들었어요. 영어를 처음에 할 때 게스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게스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근데 게스를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실수했어요. 그 시간에 괜히 나만 혼자 그냥 가가지고 이 사람 보고 다른 약속이 있었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긴가민가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에 벗어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내가 기도했던 어떠한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고 그리고 나의 이성적인 생각, 나의 필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이 확신이 전혀 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면은 뭐 가죠. 근데 필링과 느낌과 감정 이 이성적인 것과 납득되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메시지를 줬을 때 우리가 가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요. 독수리가 쫙 날아오를 때 여기 타봐야 알아요. 이게 독수리 날개인지.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께서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그 귀를 우리의 영적인 귀를 좀 더 예민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또 담대하게 하시고 거기에다가요 체험하게 하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합력하여. 성경적 원리에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그리고 기도한 내용과 이것이 서로 맞아야 돼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직장을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사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이상의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요. 잘못하면 빚져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좀 더 나아가는 단계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서 작은 것부터 순종할 줄 알아야 돼. 누구를 용서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누구에게 이거를 갖다 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확실할 가운데서도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법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뭐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입니다. 태도. 애티튜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사는가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눈을 감고 뭐 이렇게 뭐 마음속에 떠오르고 머리에서 떠오르는 뭔가를 이렇게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거든요.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함 안에서 성경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요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될 때 성경이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성경 말씀이 상징적인 얘기겠지. 이건 그럴 수가 없는 어떠한 그 다른 의미가 있겠지, 다른 의도를 갖고 있겠지 이렇게 해석됐던 말씀이 그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 이 말씀을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대로 믿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이 겁쟁이와 의심이요 끊임없이 겁을 주고 의심하게 합니다. 누구를요? 이 크리스찬을. 크리스찬이 이 사람들의 말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꾸 의심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겁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들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되는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의심쟁이가 이래요. 너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사자 2마리가 있어서 물어 삼킬 듯 버티고 있다. 길을 가로막고 누워 있는데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가까이 가면 그 사자들이 당장 잡아먹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사자 2마리가 있는데 이 사자 2마리가 있는 그곳으로 가지 마라. 가면은 잡아먹힌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과장됐습니다. 지금 철로 역정을 통해서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현실을 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 이 뻥튀기를 해요. 그걸 크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도 두렵게 하고 자기도 두렵고 그래서 아무도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사실 이 나중에 크리스찬이 이 아름다운 집 앞에 있는 사자를 봅니다. 사자를 볼 때 사자가 어떤 상태로 돼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한 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자가 어때요? 사자가요 이렇게 있는데 목에 큰 밧줄이 매여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달려들고 싶어도 이 가운데로만 가면은 사자가 절대로 못 달려들도록 목에 밧줄을 매어놨어요. 악한 원수가 우리를 침공하고 침입하고 공격하려고 해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될 거야,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해가지고 망한 때가 있었어요. 이게 누굴까요? 이게 12명의 정탐꾼입니다. 가나안 땅 보고 오라고 가서 어디로 공격할지
확인해 보고라고 그렇게 보냈더니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가나안 땅 거기는요, 바로 물을 흡수하는 땅이고, 그리고 과연 거기는 포도송이도 이렇게 엄청 크지만 그 사람들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우리는 못 간다. 이런 보고를 10명이 하고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거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막 이러는데 나머지 10사람은요. 메뚜기, 우린 메뚜기야. 이 사람이 많고 적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말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만 얘기하니까 나머지 말을 듣고 이스라엘 전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신명기 1장 27절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서지민 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네, 여기 보니까 의심과 두려움이요. 의심과 두려움이 딱 왔는데 그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해. 나를 구원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나를 또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근데 의심과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긍휼, 사랑, 용서, 도와주심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어요. 어제까지는 믿었는데 의심과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그동안 나를 속인 거야, 하나님.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는 알아요. 하나님 날 속였어.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 해줬다가 확 잡아먹는. 그러려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미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의심과 두려움, 아까 누굽니까? 크리스찬이요. 왜 이 의심과 두려움을 만나는가? 겁쟁이와 의심이 왜 이 사람을 왜 만났죠? 뭐 때문에 만났어요? 뭐 때문에 만난 것 같아요? 사모님 혹시 아시나요? 왜 의심과 두려움을 만났는지? 의심과 두려움을요, 안 만날 수도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크리스천이요, 가다가 정자가 있는데 이 정자에서 그만 깜빡 잠을 자고 너무 오래 잠을 잤어요. 잠자지 않고 그냥 조금 쉬었다가 올라갔으면 이 의심과 두려움을 안 만납니다. 영적 게으름, 영적인 나태, 이러한 우리가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면요,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고 도전하고 싸웠어요. 그럼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 올라가면요, 이런 거에 대하여 두려움과 의심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그 놀라운 체험들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 뭐 이게 또 도전할 데 없나? 더 도전할 거 없나? 뭐 이런 것 막 이런 마음이 오히려 생겨요. 그래서 그게 주여 막 어디든지 보내주소서 막 이럴 정도로. 그러는데 오랜 시간이 계속 가면서 이제 편안한 가운데서 계속 갈 때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낮잠을 자고 지체하고 그러다 보면은 영적으로 게으러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두려움과 의심이 딱 옵니다. 이 두려움과 의심이 딱 오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의심이 되고요. 하나님의 긍휼도 의심이 됩니다.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이거 전체를 말하면 뭐예요? 관계, 아까 말했죠? 관계가 영적으로 슬금슬금 무너져 버린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계속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깨어 있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뭐를 구해야 됩니까? 깨어 있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건 내가 뭐 힘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로 인해서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헌해가지고 돌아가고 말고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를 의심해요? 계속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내가 괜히 갔네 하면서 이러한 후회하면서 계속 40년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름과 나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찾아오는 의심과 두려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은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다음에 오는 게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이 의심과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이 관계 안에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시